여러분 2020년 1월 20일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20년 1월 20일은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최초로 나온 날입니다. 이날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지금까지 힘든 시절을 보냈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어서 성찬식을 우리가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례주의를 드리며 우리가 조금 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이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방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통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주시는 이 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통로를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은혜를 잘 받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는 바로 말씀과 기도와 바로 성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방편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통로, 이 은혜의 방편들은 다 무시한 채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거는 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무시하고 다른 것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통상적인 방편, 즉 말씀과 기도, 성찬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를 잘 활용하여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모든 은혜의 방편 중에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도 말씀에 근거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시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도 말씀 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도도 말씀에 근거 유의해야 합니다.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례도 말씀에 근거 유의할 때 이 성례가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 없이 하는 행위 자체로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기에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늘 말씀을 배우고 늘 말씀 읽기를 우리가 즐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랍사게가 침공했을 때 그리고 자신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기도를 통하여 승리와 생명의 연장을 허락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를 통하여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정말 평안할 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이 기도하는 것을 잠시 멈춘 때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제일 먼저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걸 다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 성례를 통하여 전달되는 은혜는 우리의 눈에 보이거나 어떤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바로 사제의 은혜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세례받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이 감사합니까? 이 세례, 우리가 평생의 세례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뭐 세례를 또 받고 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세례는 일평생 단 한 번 받으면 되는데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를 통해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을 쳐주신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제의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식을 통해 살이 찢기시고 또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심에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게 말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제의 은혜가 성례를 통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매일 받습니다. 기도도 매일 하죠. 뭐 말씀 내가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은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뭐 교회 와서 할 수도 있고 뭐 가정에서 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할 수도 있고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성찬식은 매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찬식은 거의 1년에 2번, 뭐 많이 하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교회들은 1년에 2차례 이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찬식은 오직 이 목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집례를 해야만 이 성찬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찬식은 어찌 보면 정말 귀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례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례전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례전에 나와야 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나 동물의 몸 안에는 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피는 몸 안의 혈관을 돌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노폐물을 운반하는 붉은색의 액체로 생명 유지에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몸이 상해서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생명에 위협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몸을 이루는 요소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이어서 피는 곧 생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혈이라고 합니다. 즉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데 예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이유는 이 피의 권세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첫째는 생명을 구원합니다. 성경은 피를 단순히 몸을 이루고 있는 한 구성 요소로 보지 않고 생명 그 자체임을 증명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피가 곧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즉 백성 중에서 제하겠다. 즉 죽이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채찍질을 맞으실 때도 피를 흘렸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더욱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운명하신 후에는 로마 군병이 찌른 그 창에 의해서도 정말 남아있던 모든 피를 다 쏟으시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확실하게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율법에서는 피를 먹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피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마시게 하셨던 것이죠. 성찬식은 예수님의 이 보혈을 마시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피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죄를 정하게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요 제사에는 이 소제 외에는 모두 피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속죄입니다. 본문 22절에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희생제물의 피는 바로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상징하는 이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즉, 피 흘림이 없이는 결단코 속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피를 통한 속죄의 원리를 세우시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할 때마다 동물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죄를 범하면 오늘 제사를 드리고 또 오후에 또 죄를 범하며 오후에 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내일 죄를 범하면 내일 또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무죄한 동물들이 무수히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희생 제사를 드린 사실이 보여주듯이 동물 희생의 피의 효과는 영원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즉 동물 희생의 피는 그 죄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또 피를 흘리는 그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 희생의 피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이거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물 희생의 피는 결코 인간의 죄를 영원히 사하지 못하고 또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동물이 인간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무음한 다른 인간이 대신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은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즉 태어나자마자 아담이 지었던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니 인간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인간의 죄를 사할 그런 대상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사람으로 이 땅에 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죄 없이 무음한 자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주님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류를 대신하여 형벌을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에서 속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10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죄를 속함받지 못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함받고 참 자유와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 성격에 따라서 이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입니다. 그중 이 속죄제가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린 이 제사라면 화목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려는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제물을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장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것은 화목제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는 그 제물을 함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만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바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까요? 그것은 죄로 인한 형벌과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면 그 누구도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의롭게 살았다고 해도, 정말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죄를 말씀하시면 우리는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자신의 죄가 가리워지게 되어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며 그의 언약의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을 구원하고 죄를 정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단히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찍히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일평생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